첫째 주일입니다. 촛불을 하나를 밝히고 이제 하나씩 더 밝혀가면서 대강절 절기를 지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 4주 동안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람이건 환경이건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길에 깔면서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또는 너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니까 환영하던 그 소리는 나중에 사형을 외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뭘까? 꼭 사기 맞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 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는 여전했고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도 여전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저항 세력들을 모으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된 사람들, 세리라든가 창기, 거지, 불구자, 장애인들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 복잡하게 만들질 않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받을 것이라고 또 그랬습니다. 또 무능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반감은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생각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세력, 그 세력보다 더 큰 힘으로 현재의 권세를 넘어뜨릴 것을 생각했지만 그만 실망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이라든가 이런 생각으로 힘으로 무너뜨린 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힘으로 힘을 넘어뜨린 많은 곳에서 더 많은 혼돈과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습니다. 겸손해서 암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평강의 왕의 모습을 그들이 보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뒤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구원이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져버리고 만 것일까? 세상의 권력 앞에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모습은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실패한 것 같은 모습,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고발하고
적당히 증거할 사람들을 찾아서 짜맞추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함치게 하고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환혜를 벌였던 사람들을 그렇게 다 변질시켜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세상의 권세를 파괴하거나 저항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침묵하시고 또 자기의 권세를 거기에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세상의 권세에 의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드러납니다.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이루고 대박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난립니다. 33%라고 해요.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5%입니다.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아시겠죠? 취업난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취업 시험에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것들이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하기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야 만나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학교를 낙방하고 이혼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을 보고 나서 배우고 만나는 삶과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는 인생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절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 한 구석에서 태어난 연약한 한 아기에서 그 소망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소망을 발견한 사람,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소경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은총을 베푸소서 소리쳤던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귀가 열려서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귀머거리였습니다. 똑똑하고 유식하다는 당시의 학자들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춥고 병들고 허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빛이 임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족하고 병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 임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부족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들 주위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주저하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는 눈과 생각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길가에서 호산나 하고 소리치기보다는 골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는 모습으로 그분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대강절 절기는 우리가 기도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치료와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대강절 절기입니다. 세상은 지금 바이나츠 마크다 또는 크리스마스 준비다에서 요란하지만 교회의 절기는 오늘부터는 영대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와 침묵과 기도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그러한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소망 가운데 새롭게 도전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대박 터뜨리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큰 것을만 생각하고 성공만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실패가 아주 쓰라리고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손길 안에서 실패하는 인생은 없다 하고 소망으로 늘 낮은 모습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대강절 절기에 그동안 읽었던 몇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에 칠판 닦기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가난과 절망으로 앞뒤가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소망, 그의 꿈은 삶을 받쳐주는 비상구였다고 그럽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공부해서 고교 중퇴생이 유명 대학을 순례하며 영어를 가르치는 인기 영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입 검정고시를 봐서 미국 유학에 도전했습니다. 1986년에 뉴욕 주립대에 입학해서 숨마쿰라우가 최우수 졸업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미국의 로스쿨에서 도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 총장이 됐고 상해에 총용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김정기 총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고교를 중퇴하고 학원에 칠판 닦기를 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룬 인생입니다. 그는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고 하는 심정으로 미국 친구들이 읽을 필요 없다는 책까지 다 읽어가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이 여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3고에 가서 1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10급 검찰 공무원 시험을 보았습니다. 1993년에 서울지검 형사 2부에 배치된 그는 자기의 꿈을 바꿔놓은 한 검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초임 검사로 부임한 양 검사라는 분이 한 달에 300건이 넘는 사건들을 맡아서 야간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사소한 사건까지 꼼꼼히 보살펴주고 고아 출신인 소년이 폭력범으로 들어오니까 삼촌처럼 따뜻하게 해주면서 선처해주고 새길을 찾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학생은 법전이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한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꼭 검사인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저녁엔 대학 입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2년 뒤에 96년에 충실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의 병사가 악화돼서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보험회사 상담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어 2001년 독한 마음을 먹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에도 다닐 수가 없어서 녹음 테이프로 공부를 해서 7년 만에
사법시험 3차까지 전부 패스해서 법조인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영미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몽상입니다. 사람은 도전하며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가십시오.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두 가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노인은 문자 그대로 노땅이에요. 가서 들을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어른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에 도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70이 넘으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지금도 젊은 후배들한테 불려다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어도 항상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망이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잘 케어하고 잘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소중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말면 그만둘 몽상입니까? 한국에 가니까 제가 강남역에 가니까 명품 이런 게 참 많더군요. 근데 제가 명품을 봐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난 무슨 기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비 오면 안 돼. 명품 가방을 산 사람은 가슴에 안고 뛰고 짝퉁을 산 사람은 머리를 가지고 뜁니다. 이게 차이야. 자기가 소중한 것은 가슴에 안고 뜁니다. 그러나 짝퉁은 그런 귀를 가리는 거야.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그 소망 가운데 도전해 가야 돼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도전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은 마음에 있다. Success is a state of mind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 프라빈 버마가 세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둘째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 셋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성공과 탁월함은 바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익히고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받아들이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도전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저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걱정하는 대신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 친구가 뭐가 됐더라 부러워하면서 배아파하지 말고 지금 내 현실에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도전해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합니다. 장애 또는 좌절에 대한 문제를 곱씹으면서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문제는 원래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면을 보도록 하라고 합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난제 뒤에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내가 받을 것이라 여기는 선물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문제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도전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익한 교훈을 찾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직면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적절한 상황이 반드시 있다고 여기고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찾은 캐나다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캐나다 같은 나라에 무슨 영웅이 있을래나 그랬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테리 폭스라고 하는 참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골수암이 되어서 그만 무릎 위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암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아픔은 언젠가는 멈춰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암에 대한 연구가 별로 되어 있지 않고 좋은 약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청년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캐나다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2,40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한 사람이 1불씩 내서 2,400만 불을 연구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교통경찰들이 귀찮다고 그랬어요. 의적으로 한 사람이 길로 뛰어가니까 다들 불편한 거예요. 경찰도 불편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이 마라톤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40일 동안 이 마라톤을 계속해서 그가 움직인 거리는 5,373km의 마라톤이었고 하루에 최고 45km씩 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81년 이후에 캐나다에서는 매년 6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테리 폭스의 희망의 마라톤을 하면서 암 기금을 모읍니다. 그는 2,400만 불을 기금을 원했지만 그가 14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쓰러졌을 때는 그의 이름으로 모아진 모금이 5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청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무도 그를 실패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가 장애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를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연주를 붙들고 땡기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전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심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눈먼 소녀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보이지도 않는데 왜 연을 날리냐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연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연을 날릴 때 그 연이 나를 하늘로 끌어당기는 느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이 볼까봐 장로 위에 얹어놓아 꼬얗게 먼지가 앉은 연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내어주고자 하고 하늘로 끌어당겨지는 그 느낌과 같은 행복에 젖을 수 있는
귀한 연들을 우리는 장롱에 얹어놓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이 대강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소망으로 도전해가면서 성탄절 아기 예수를 마련할 작은 공간을 만드는 절기가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